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손녀를 본 할아버지입니다.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제법 점잖아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때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법 목사답고 제법 할아버지답습니다. 그러나 참 부끄러운 일은 여러분이 상상해 가시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아직도 운전하다가 가끔 싸웁니다. 제가 주로 싸우는 대상은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그리고 주로 트럭기사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기사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저들 기사들 중에는 시비가 붙으면 대번 상소리부터 해대는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대개 그러면 기가 죽어서 도망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나이도 많지 않은 젊은 기사에게 상소리를 들으면 거의 실성합니다. 앞뒤를 잘 못 가립니다. 차를 세우고 대번 쫓아가 저들의 멱살부터 잡습니다. 언제나 멱살을 잡은 후에는 후회합니다. 그러나 화가 나면 그 생각을 못하고 늘 매번 멱살부터 잡고 봅니다. 그래도 다행히 대부분 거기서 제정신이 들고 정말 하나님의 이제까지는 봐주시는 은혜로 거기서 싸움이 끝났기 때문에 망정이지 주먹다짐까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제정신이 들어 멱살까지만 잡고 주먹다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먹다짐까지 했어야 성이 풀리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억지로 참았기 때문에 늘 응어리진 것 같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목사만 아니면 한번 줘봐갔을 텐데 하는 생각하고 싸우면 내가 맞겠지만 맞는 한이 있어도 몇 대만 주워봐가지고 오면 원이 없겠다 싶은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와 같은 응어리들이 없으십니까? 사람들에게는 거의 누구에게나 다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을 준 대상들이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누구에게나 원수는 있습니다. 최소한 원수 같은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한 번 시원하게, 평생에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시원하게 응징하고 복수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체면 때문에, 또 대부분의 경우는 기회가 없어서, 기회가 있다고 해도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는 답답함이 우리들에게는 대개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데, 근사하게 원수 갖고 싶은데 기회가 없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그런 근사하게 복수할 기회도 있고 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스스로 억제하고 복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금 더 답답해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도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근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장군이 유명한 골리앗인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대적하여 나서지 못하고 숨어 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 골리앗을 쳐붓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쳐잡은 것은 첫째는 믿음이지만 둘째는 실력입니다. 그게 재수 좋아서 맞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늘 양 지키느라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물맷돌 하나는 정확하게 목표 주변에 던질 수 있는 실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때 잘 쓴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은 참으로 유명한 말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간다. 그와 같은 근사한 승리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공공연하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이 노래처럼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사울 왕이 시기합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운 다윗을 결국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공을 세우고 사울왕을 피하여 온 사방을 헤매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무 죄 없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나라에 큰 공을 세워 큰 상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그 때문에 왕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니 왜 그의 삶에 분함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황무지 곧 사막에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그 사막에 있는 한 굴에 숨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피해 있다는 그 정보를 듣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겠다고 엔게디로 왔습니다. 그러다 사울이 용변을 벌이고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용변을 벌이고 들어왔기에 군사를 데리고 들어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혼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굴 속에 금방 들어오면 굴 속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보는데 굴 밖에서 들어온 사람은 아무것도 못 보는 상황. 이건 참 다윗이 사울을 쳐 죽이기에 절묘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은 사람이 연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상황이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은 실제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신하의 말이 옳습니다. 다윗이 그대로 행하였어도 우리 중에 누구가 다윗이 그럴 수 있나?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이를 내가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 하는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이 말 되게 좋아합니다. 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 틀림없이 많을 겁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이건 도통한 사람의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도통한 사람의 말입니다. 조금만 일에도 흥분하여 멱살 잡고 싸우려고 드는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삶의 인격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다윗에게 어쩌다 한 번 실수처럼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일관됩니다. 이와 같은 삶의 자세는 다윗에게 일관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훗날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피난을 내려갈 때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길가에서 공공연하게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저주합니다.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군대 장군이 있는데 당장 쳐서 목 베우겠다고 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를 저주하라 하심이라. 그러면서 아비새를 막습니다.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는 안 돼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저 소리 들어 마땅해. 참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사울에게도 복수하지 않고 시므이에게도 복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사울에게도 이 이유 때문에 복수하지 않았고 시므이에게도 이 이유 때문에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손대지 않은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심의에게 손대지 않은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를 지금 훈계하신다, 저주하신다, 그 속에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있다. 하나님이 연관됐기 때문에 심의도 치지 못하고 여러분 사울도 치지 못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복수를 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말씀을 대개 다 100이면 거의 99 다 복수의 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럽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수를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는 뭐야? 그거는 복수의 법이 아니라 여러분 책임의 법입니다. 그것은 피해자에게 복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책임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실수했으면 그대로 갚아줘야지, 핑계하면 못 써, 떼먹으면 안 돼, 그만큼 보상해야지, 책임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책임지라고, 가해자에게 책임지라 그랬더니 피해자가 그거 들고 복수하러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복수의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사람들이 친히 가인에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이마에 표까지 주시면서 막았습니다. 너 가인에게 손대면 벌이 7배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가인을 보호하시나? 아니요, 가인을 보호하시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내가 함부로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할 일이니 나를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아무리 원수가 있다가 하여도 원수 갚는 이 일을 직접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원수 없을 때는 근사한 말인데 원수 있으면 이게 제일 답답한 말입니다. 하나님 쉬세요, 내가 그냥 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하나님 보나마나 시원치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한 수 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수의 얼굴에 모닥불을 피우는 것이라고 잠언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원수가 얼마나 낯이 뜨겁겠냐, 그걸 얼굴에 모닥불 피우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공정하게 하실 것이다. 절대로 나를 억울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믿고 원수 갚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듣기는 쉽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울이 굴에 들어왔을 때 가만히 그냥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리고 들고 사울에게 외칩니다. 당신 들어왔을 때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이런 마음 때 죽이지 않았다고. 사울이 그 말에 큰 감동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4장 읽어보면 사울이 감당하고 내가 왕이 되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때 진심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 쫓아라 다니고 이제 그러죠. 근데 그 일이 그렇게 감동돼서 울면서 내가 나보다 낫다고, 내가 왕이 될 거라고 그럴 만큼 감동적이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왜 이렇게 옷자락을 좀 뱄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정도까지 가나 싶어요. 다윗이 옷자락을 벤 것도 마음에 찔렸다라고 성경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게 마음에 찔렸다. 나 같으면 죽이지 않은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내가 얼마나 이게 도딱한 심정인데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옷을 벤 것도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땅이 없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저를 다 포함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너무 공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추상적입니다. 너무 관념적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것들이 거의 없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과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믿으면 원수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분하지 않습니다. 응어리지지 않습니다. 한이 되지 않습니다. 영락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토요일 날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받았습니다. 저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게 너무 커서 설교 준비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주일 고등부에서 설교를 하던 때였는데 그 장로님과의 다툼 때문에 받은 상처로 인해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 아침 8시면 설교해야 되는데 4시까지 설교가 가닥이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저에게 뭐 할 말이 있으면 토요일 날은 하지 마세요. 그건 상식이 어긋난, 월요일쯤 하면 잘 써야겠다가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할 수 있는데 토요일 날 해야 되면 이게 시간이 잘 안 맞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새벽 4시까지 설교가 가닥이 안 잡히니까 이제는 피가 마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그때 한 1600명, 1800명, 교사들까지 뭐 그렇게 하면 한 2000명 가까이 예배 드릴 때인데 2000명 가까운 선생님 아이들이 설교 예배 드리러 오는데 단에서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피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더 났습니다. 뭐 어떻게 풀리지는 않고 잠은 오지 않고 설교는 안 되고 그래 그냥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434장 찬송가가 속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찬송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간증이 있는 찬송이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 취미는 교회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특기도 교회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 저녁 예배도 혼자 곧잘 갔습니다. 제가 아버님이 학교 수이셨기 때문에 학교 마당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금음날 밤이 되면 깜깜한 밤에 운동장길을 혼자 걸어오는 거 참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운동장을 지나 기다마한 학교 화장실을 지나 아카시아 숲속에 있었습니다. 운동장만 건너와도 소름이 쫙쫙 끼치는데 화장실, 뭐 달걀 귀신, 빗자루 귀신 한참 듣고 자랐던 때라 그냥 뭐 잡아 당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화장실만 있으면 되는데 아카시아잎 많아서 바람 불면 그 나뭇잎 소리 나는데 아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서운데도 교회는 갑니다. 무서운 것보다 교회가 더 좋으니까 일단 가는데 올 때마다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운동장 때부터 바락바락 소리 지르며 찬송 부릅니다. 찬송 부르면 귀신 못 쫓아올까봐 그냥 바락바락 불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찬송이 있는데 그 조그만 어린 것이 무슨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을 불렀을까 참 신기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 찬송을 그렇게 불렀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아이같이 어리니 주여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주여 위로하소서. 뭐 슬플 것도 없는데 그냥 찬송가 가사가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집에 갈 때까지 그냥 그러고 다녔어요. 겁나니까 빨리 부르니까 몇 번씩 불렀죠. 수실에서 집에까지 가는 동안.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그 찬송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찬송가 가사대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알아도 갈 수 없었지만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조그만 게 겁나서 바락바락 찬송 부르실 때 얼마나 좋으셨을게요. 내가 알았다, 그렇게 해주마, 인도해 주마, 그러고 갖다 놨었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거 참 좋습니다. 그게 꼭 내 마음과 같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제 마음에 꽉 받았습니다. 난 알 수 없도다. 제가 죽어서 천당 가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일로 꼽아놓은 게 찬송 부르는 일로 정해놨습니다. 그때 부르려고 골라놓은 찬송이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입니다. 맞잖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과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나난할 수 없도다 현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과거 현재 미래가 딱 아구가 맞는 찬송입니다. 이건 제가 정말 천당 가서 예수님 앞에서 부르려고 골라놓은 찬송인데 이게 그 고통 중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할 때 은혜에 걸렸습니다. 그렇지, 이런 일이 많지만 언제나 은혜를 족하게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게 믿어졌습니다. 지금은 반석 같은 상황인데 여기서도 샘물이 터져 또 해결될 거야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정말 믿어졌습니다. 속으로 아멘 아멘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이 막혔던 숨을 트게 했습니다. 고장난 레코트처럼 그 찬송을 반복하여 불렀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꼭대기에 차서 수영할 만큼 헤엄칠 만큼 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가 발목에 찼습니다. 무릎에 찼습니다. 허리에 찼습니다. 나중엔 정말 꼭대기에 찼습니다. 저는 은혜가 꼭대기에 넘치는 일을 그때 그 고통 중에 경험했습니다. 은혜가 무릎쯤 차니까 장로님이 용서가 되었어요. 허리쯤 이해가 되었어요. 허리쯤 차니까 용서가 되었어요. 아이, 나만 교회 사랑하나? 그 장로님도 교회 사랑해서 그러는데 서로 뒤틀려서 그런 거지 나만 잘난 건 아니야. 이게 풀렸어요. 근데 은혜가 꼭대기에 찼을 때 이유는 설명할 수 없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장로님이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주체가 되질 않았어요. 제가 그 경험을 이제까지 2번 정도 했습니다. 주체가 안 되는, 한판 붙으려고 싸우려고 작심했던 사람을 그 마음,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주체가 안 되게 사랑스럽게 느껴진 경험이 2번입니다. 그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꼭대기에 차니까 설교가 그렇게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 장로님 찾았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봐도 피했을 텐데 그날은 일부러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성격적으로 누가 와서 덥석덥석 못 앉는다는 거, 난 실제 손이나 한번 밀고 말지요. 근데 쫓아가서 그냥 걸어가 놨습니다. 장로님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대번 알았어요. 이게 쇼가 아니라는 것. 김 목사가 저 진심으로 저런다는 걸 알았어요. 순간 멈칫하더니 참 빠르대 사람이. 금방 알고 장로님도 나를 꽉 끌어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장로님은 제게 원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 다툰 것뿐인데 그날은 원수였습니다. 그 하루만큼은 원수 같았습니다. 그런데 미움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 분과 미움과 화가 정말 눈 녹듯이 녹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와 같은 은혜가 늘 충만하면 누구도 원수라도 용서하며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처음 인식했습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용서가 얼마나 훌륭한 것이며 대단한 것이며 근사한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 중에 하나인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동안교회에서도 장로님 한 분과 아주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저 목사님 왜 밤낮 장로하고 싸우나? 그럼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일하다 보니까 다투는 거죠. 설거지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유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하다 보면 마음에 안 맞는 때도 있고 티각태각 하는 때도 있죠. 저는 그게 도리어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평생 목회하면서 장로님하고 한 번도 안 다투었다. 그건 뭔가 병들었죠. 병든 거죠. 뭐 당회를 10분 안에 다 한다. 그거는 망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당회는 몇 시간씩 합니다. 아직 싸우진 않았지만 앞으로 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싸우고 끝만 잘내면 그게 건강한 당회지 밤낮 가면 예수 목사님이 내놓으셨는데 어련히 기도하고 하셨겠습니까? 그건 은혜스러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목사도 사람인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다가 뭘 내놨어도 그래도 한번 점검은 있어야지. 그거 괜찮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좀 아닌데 한번 더 생각해 보시죠. 이런 게 있어야 교회가 건강해지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장일치가 은혜스러운 거라면 김일성이 가장 은혜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장로님하고 좀 다퉜다는 걸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안교회에서도 10년을 목회했는데 왜 안 다퉜겠습니까? 아주 심각하게 다퉜고, 영락교회 장로님은 그날 한 번 다퉜는데 이 장로님은 정기적으로 다퉈가지고 이렇게 쌓였어요. 이렇게 쌓였어요. 그러니까 밉지요. 밉죠. 싫지요. 이해가 안 가고 마음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솔직히 그를 향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광대상에 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제가 미워하던 장로님을 봤습니다. 간단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저 십자가를 지셨을까? 왜 지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저 장로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을까?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예외 같아요. 그런데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이고 그 장로님을 위한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평범한 얘기지만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나는 절대 사랑이 안 되는데 정말 목사님이 계급장 한번 떼고 한판 붓고 탁 줘받고 다시 덮어놓고 계급장 달고 하면 딱 좋겠는데 그럴 사람인데 처음 알았어요.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얼만큼 사랑하시나?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리만큼 사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미워한다는 것이 목사로서 틀려먹은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보았습니다. 거기엔 죄인이 있었어요. 그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가 잘못한 건 내가 아는데 그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한다면 똑같은 이유 때문에 나 너 미워할 수밖에 없어. 너나 그나 뭐가 다르냐? 그 한 부분에 다를 뿐이지 다 놓고 보면 너나 그나 똑같지. 그는 죄인이고 너희는 의인이냐? 십자가는 참 묘했어요. 십자가를 다른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보니 내가 죄인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모든 사람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차 세우고 멱살도 잡습니다. 그리고 후회도 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 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줘받고 싶은 마음 정말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 싫은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미운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원수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있죠. 여러분들 다 있죠. 생각하면 즉시 혈압 올라가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생각만 하면 그 자리에서 혈당 올라가는 사람. 저는 혈압은 정상이니까. 근데 혈당도 신경 쓰면 그 자리에서 올라가대요. 그 자리에서 올라가야 돼요. 생각하면 혈압 오르는 사람, 그냥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사람, 가급적 안 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허락만 하면 한 대 줘봐주고 싶은 사람, 원수 받고 싶은 사람,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없으면 여러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일 생길 겁니다. 내일 아니면 모레 생기죠. 그게 시간 문제지. 그게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내일까지 갈 것도 없죠. 지금 있는 사람만 해도 처치곤란이죠.
예, 그게 정상입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다윗이 굴 속에서 사울을 만난 것과 같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야, 딱 주석 내리고 해석하고 해쳐버릴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1장은 복수하라 주신 법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책임지라고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 같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살기 때문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살기 때문에 원수가 커 보입니다. 은혜가 크면 원수가 녹습니다. 늘 은혜 충만한 삶을 욕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상징으로 달고 다니지 마세요. 십자가를 삶에 적용하세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십자가를 통해 보세요. 십자가 제껴놓고 보면 쳐 죽일 사람들이, 십자가 통해 보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을 보세요. 우리는 의인 아니에요. 그 못지않은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가 나에게 한 것처럼 누구에겐가 그와 같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상처를 붙잡고 살지 말고 은혜를 붙잡고 살면,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을 보면 원수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 그때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정말 예수 믿는 맛입니다. 와, 내가 용서가 되네. 내가 사람이 용서가 되네. 이거는 얼마나 근사한 능력입니까? 그와 같은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시지. 나는 주름은 먹여야지. 목말라하면 갖다 마셔야지. 얼굴 좀 뜨뜻해질걸. 그러면서도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처 붙잡고 살지 않고 은혜 붙잡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벽에 걸어놓고 살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과 자신을 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도 만만치 않은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사울까지도 용서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사는 하나님의 근사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